오늘의 말씀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네, 우리는 방금 전에 시편 70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70편은 5구절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시죠. 그런데 아마도 이 시는 시편 전체에서, 아니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의 시인인 다윗이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가운데, 어떤 사건 가운데 이 시를 지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1절 말씀을 보실까요?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완전한 이런 대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또 여호와여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고 있죠. 그리고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나를 도우소서,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반복한다는 것은 곧 강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도우소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이 1절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물론 하나님, 여호와 이 단어보다 더 위대한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형편을, 다윗의 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단어,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1절 말씀에 이 단어입니다. 속히. 지금 다윗이 얌전하게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신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속히 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가장 좋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빨리, 지금 속히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저를 돕기를 원하시고 또한 저를 도우실 능력이 차고도 넘치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도와주지 않으시면 지금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제가 지금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항상 사용하는,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런 레파토리가 있죠. 무엇입니까? 속히. 이 속히라는 말은 하나님은 쓰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항상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속히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모릅니다. 저 원수들이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저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1분 1초 앞에 어떤 일이 생겨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속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속히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만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자기의 앞날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코앞에 닥쳐온 원수들의 그 공격에 어찌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마음이 분주하고 하나님께 속히 도와달라고 간구하는데 다윗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속히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도록 만들었을까? 2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자, 지금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속히 하나님의 구원을 찾습니까? 이 부분에, 이 표현에 등장하죠.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읽을 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속히 도와달라고, 속히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지금 자신이 사탄이나 이 사탄의 졸개들인 마귀들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찾는 자들을 아뢰는, 그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생명을 찾는 자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것이 사울왕일 수도 있고 혹은 압살롬일 수도 있고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물론 넓게 보면 그런 악한 자들,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사탄과 마귀들의 시험에 빠져서, 즉 다윗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하는,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과 마귀들의 도구로 이 악한 자들이 쓰임 받았기 때문에 넓게 보면 악한 영들, 악한 사탄, 곧 다윗의 영혼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로부터 다윗이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구하는 저자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일 수 있겠죠. 하지만 보다 현실적으로, 보다 다윗의 상황 가운데에 보다 세밀하게 그 지금의 이 사건, 이 상황을 분석하자면 이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는 존재는 다윗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영혼을 찾다, 영혼을 찾는 자들, 이런 표현은 히브리어의 시적인 표현으로서 생명을 찾는 자들, 죽이려고 하는 자들, 이런 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다급하게 속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코앞에 닥쳐왔기 때문에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속한 구원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실제적인 그런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상태에서 그 영적인 그러한 깨달음,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악한 사탄이, 악한 영혼이 언제 저를 무너뜨릴지 모르니까 하나님, 저 악한 영혼들을, 저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적인 그러한 기도를 드린다기보다는 당장 자기 앞에 그 완악한 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그 악한 자들, 곧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다급한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악한 영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경계하고 또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영적인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현실 가운데 정말 이 다윗과 같이 나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부터,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러나 나 자신은 괴로운 그러한 나의 사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정말 그야말로 누가 봐도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사소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현실 가운데, 내 현실 가운데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염려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한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는 아뢰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임하기를 구할 것이다. 우리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 굉장히 다급한 일, 정말 나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 그 정도의 일이면 내가 하나님께 다급하게 구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면 내가 한번 처리해 보겠다, 내가 한번 내 힘으로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이다. 또한 그것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어떻게 구했어요? 자신의 영혼을 찾는 자들, 곧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도리어 수치와 무한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되고, 자신을 상하게 하는 자들, 또한 자신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즉 다윗을 상하게 하고 다윗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도리어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할까요? 다윗은 아는 겁니다.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무한을 당하고 또 공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 수모와 수치를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되돌리시고, 그 위험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험을 되돌리셔서 그 위험을 가하던 자들이 도리어 위험을 당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마치 거울로 반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은 마치 거울과 같이 우리에게 그것을 반사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데,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할 때에 하나님은 역시 그것을 거울과 같이 반사하셔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위험에 처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이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역전의 하나님께, 거울처럼 반사하시는 하나님께 그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복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말아라. 너희들의 손에 그 더럽고 추악한 피를 묻히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맡겨라. 그러니 지금 다윗이 왜 지금 다급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까? 원수 갚는 일을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속히 나를 도우시고 속히 저를 구원하시고 속히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죠.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자, 아하 아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아하 아하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그 부분의 히브리어 원어는 헤아흐 헤아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 아하 아하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헤아흐 헤아흐. 발음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의성어인데 우리말과 히브리어 말이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을 공격하며 다윗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이제 다윗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하 아하 헤아흐 헤아흐 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안 됐구나, 아이고 어쩌면 좋냐, 이렇게 걱정하는 척 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특별하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다윗의 대적들, 다윗의 원수들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다윗을 조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 생각인데요. 아이고 참 안 됐다. 아이고 다윗이, 천하의 다윗이 어떻게 이런 꼴이 됐을까?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나? 다윗아, 네가 평소에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경외하고 그토록 열심히 섬기고 의지했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보지 그러니? 아유,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지금 졸고 계시나? 아니면 깊은 잠에 빠지셨나? 왜 너를 이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지 못하실까? 다윗아, 빨리 한번 하나님을 깨워봐라. 하나님께서 혹시 네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들어주실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조롱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다윗에 대한 조롱이 담겨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섬기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조롱도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빠졌는데 자기 자신을 모욕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괴로운데 그 원수들이 다윗의 이 상황을 보고서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모욕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견디기 힘든데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신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러한 원수들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히 저를 돌아보아 주시고 속히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렇게 저를 모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저 자들이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그 수치를 도리어 자신들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들으시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도망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다음에 바로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릅니다. 하나님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주를 찾는 자들이 그 원수들의 공동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자기의 입에서 말한 그 조롱과 모욕이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역시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의 선포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던 다윗은 그 믿음 그대로, 그 간구 그대로, 그 선포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무리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위대하신 역사 가운데에 패배하고 도망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입에서 내뱉었던 그 조롱과 모욕과 수치의 말들이 도리어 자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결국 얼굴을 들지 못하고 도망치고 맙니다. 이러한 주의 구원을 속히 구원해달라고 간구했던 다윗의 이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함이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었고 그 결과가 얼마나 많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승전가를 부르는 다윗,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다윗, 이 모든 것이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대적과 같이 되어야겠습니까? 이 매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에 있어서 다윗과 같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일에 있어서 다윗과 동일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정말 다윗이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이렇게 노래할까요? 아닙니다.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세요. 지금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고 고백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난과 궁핍을 통해서 간절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 심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갈급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재물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돈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명예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식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사람들의 인정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만 계시다면,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발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이기는 자는 없으니까.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없으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저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여호와께서 지체하지 않으시면 저는 삽니다. 저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저는 안전합니다. 저는 또한 만족합니다. 오늘도 지체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매 순간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갈급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항상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희의 모든 삶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구원을 얻으며 만사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